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걱정을 이겨내는 엄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 교육 방식이 옳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생각은요, 특정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자신이 엄마의 자격이 있는지, 자녀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엄한가? 내가 너무 관대한가? 나의 부족함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불안함으로 씨름하는 엄마가 여러분들만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혹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결정을 할 때면 모든 어머님들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로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나 또한 일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할 때, 또는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할 상황에서 통화밖에 할 수 없을 때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일들은 우리들을 자책하게 만들죠. 엄마들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양육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과 걱정을 하게 되는 어머님들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어머니들의 이면에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향한 큰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스트레스에 눌려서 사는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 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향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양육하시는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목회자인 저희 교역자들은 이런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걱정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육아를 하는 가운데에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어머니들 여러분들에게 집에는요, 양육에 관한 책들이 한 권씩 그 이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미 이런 종류의 책들은 많은데 시중을 보면 계속해서 이런 책들이 양육에 관하여 정답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매년 나옵니다. 제가 올해 어머니 기도회를 담당하게 되면서 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점에 가면 자꾸 어머니들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교육에 관한 책들을 유심 있게 봅니다. 어떤 책들이 저에게 유용할까,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말씀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매년 이 자녀 양육에 관한 새로운 내용의 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양육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많은 어머니들이 양육에 관한 책들을 자꾸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대로 실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실천한다 해도 책을 쓴 그 저자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그만큼 자녀 양육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에 관하여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참 많습니다. 작게는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크게 잡아봤어요. 크게 보면 자라온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어머님들의 자라온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필요나 행동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많은 어머님들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방식 때문에 자녀 양육 가운데 불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을 봤어요. 저나 남편은 신앙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해서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저희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잘 양육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요. 자신의 자라온 환경 때문에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의 삶에도 결핍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엄마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이 이를 우선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이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엄마와 소통을 거의 하지 못하셨다면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혹여나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받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나타날까 봐 두려워할 거예요. 이처럼 자라온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이 좋은 엄마가 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어머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양육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걱정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녀의 필요 때문이에요. 자녀의 필요. 우리 중 누군가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원치 않았지만 쌍둥이를 낳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신과 너무나 똑같다던가 아니면 자신과 너무나 다른 아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을 안고 사는 아이를 입양해서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어머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에게 ADHD나 음식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아이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다 갖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 줄 정도로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키우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선 어떤 어머니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양육을 하면서 자녀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의 행동이에요. 자녀들의 행동 방식 때문에 자녀 양육에 자신의 그 자질을 의심하는 거죠. 유감이지만요, 매 순간 100% 배운 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때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고 이상하고 엽기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당황해서 간신히 몇 마디 내뱉는 것이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또 너무 잘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학원을 다니다가 잘린 적이 있어요. 학원을 다니다 잘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 다니다 잘리기가 쉽습니까? 돈 주면 다니는 거예요. 잘렸어요. 어떤 이유냐면요, 학원에서 매일 밤 12시까지 강제로 앉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중학교 때였어요. 매일 12시까지 앉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공부에 동기부여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공부할 그 마음조차 적어지던 시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이때 저와 마음을 같이 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하루는 이 자율학습에서 도망을 치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 계단마다 쉬는 시간이면 선생님들이 나와서 통제를 하고 계세요. 의자를 꺼내놓고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내려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진짜 막 감옥 같았어요. 막 나를 내려갈 수도 없게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너무나 제 스스로에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가방이 없을 때였어요. 책이 없을 때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가지거나 책을 가지고 있으면 내려가지 못하는데 그게 없을 때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공부하라 기대하신 머리를 가지고 학원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친구가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간 친구에게 가방을 던져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친구 가방까지 위에서 던져주고 마지막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나름 친구들 중에 멋진 결정을 제가 한 거죠. 뭐 제가 생각해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 건물이 8층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학생들의 가방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 많잖아요. 무거워요. 그 무거운 가방을 이 높은 옥상에서 던지기를 반복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힘을 줘서 이 가방이 자동차 위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가방이 무거웠던지, 얼마나 높았던지 차 앞부분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중학교 때예요. 그런데 그 차가 제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의 차였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날카로운 인상으로 저한테 화를 내셨던 선생님의 차였습니다. 이 일로 주변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 부모님도 불려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에서도 당연히 잘리게 됐고요. 이 일은 저희 부모님에게 또한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당일날 부모님께 어떻게 혼날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진짜 몇 대나 맞을까, 며칠이나 이 일로 혼이 날까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으로 걱정을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 일로 혼내시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향해 환히 웃어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이 일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의 예상에서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신 신디 맥미나민이라는 작가님은요, 20년간 어머님에 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님들과 사역하면서 어머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보세요. 이런 고민들을 어머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든 다 집어먹어요. 4살까지는 온전히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집에서 배운 것은 아닌데 말이죠. 아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가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딸이 그런 짓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아이를 그렇게 기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어색해해요. 제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말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처럼 우리는요, 어머님들이 양육을 하시면서 자녀들의 예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럴 때 관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특히 나에 대해서 말할 때면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면 부모로서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걱정하게 되는 거죠. 자녀 양육의 능력에 관하여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불안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이런 말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신생아든 유아든 초, 중,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이, 또한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자녀의 필요, 어려워 보이는 눈앞의 과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주셨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 저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에 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안에 위대한 엄마가 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잘못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은요,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감히 어머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자녀를 키울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이들을 보내셨고 지금 이 모습의 엄마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모든 걸음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육 가운데 생기는 걱정에서 해방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마땅히 우리는 어머니로서 자신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나 과거의 응어리나 잘못된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100% 완벽한 가정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순간이 있으며 부모가 아이를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녀와 엄마 모두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배신감을 견뎌야만 하는 불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의 엄마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어떤 특성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환경, 내 자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정을 통과하기 위해선 그분과 동역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요,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성경의 모세에 관하여 생각해 볼게요. 그는 원래 유능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관하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온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거의 성경을 보면 모세가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강대국이며 압제적인 나라의 속박 속에서 수십만 명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그 조건이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식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즉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초인적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요구도 많고 주의력도 부족하고 신경질적이고 골치 아픈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길 원하세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아이가 삶의 단계와 그 변화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때론 그 단계와 변화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부모가 지녀야 할 자질과 가치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같이 걸으시고 이 또한 지나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할 때 매달릴 수 있는 든든하고도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시면서 인정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요, 내 힘으로 자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내 힘으로 자녀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와 자녀를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원하신다. 또한 3번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먼저 인정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잠시만요. 네. 없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또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모임에 있지 말고 참여하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대학에 갔다고 혹은 장성하여 결혼을 했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님들은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기도의 역할이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결코 여러분들의 역할은 자녀가 장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또 결혼도 했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놓고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십니다. 분명 그 생이 다하시는 날까지 저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어머니들의 역할은요, 이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기도는요, 우리의 어떤 걱정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며 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걱정, 소망, 꿈을 털어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매일의 걱정과 불안한 순간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요, 기도에 관하여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당신은 항상 기도와 씨름할 것이다. 기도와 씨름할 것이다. 두 번째로, 효과적으로 기도를 잘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저서인 하나님 목마릅니다라는 책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를 쓰셨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열심히 씨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알고 있기에 우리를 방해하고 낙담하게 하며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 합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겠죠.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겠지.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을 알아서 읽으시게끔 두자. 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는 너는 기도도 못하니까, 기도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 그리고 잘 알맞게 기도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프리스 목사님의 두 번째 쟁점이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효과적으로 기도를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자신을 석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요, 탈출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석방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두 사람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여보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문 밖에 도착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했던 거죠. 그야말로 기도의 능력은 크지만 믿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자들의 믿음, 열정, 소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구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자녀가 버려놓은 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픔만 가득할 때에 그분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러나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는 이제 기도도 지겨워. 기도 응답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던 걸, 혹은 나는 기도를 잘못해 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는 무언가를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일 먼저 어머니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걱정뿐인 마음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생각,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자리에 모든 어머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둔 엄마이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많은 고민과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과 걱정 혹은 자신을 향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최고의 양육팀에 여러분들 각자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방법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바지하게 될지 그 이상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수요일 오전에 빠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그 매년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